오늘 설교 제목은 막으시는 하나님, 여시는 하나님입니다. 성경 이거 주십시오. 성경은 사도행전 16장 본문인데 이 사도행전 16장 본문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낯선 지명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디모데를 만난 곳은 어디냐?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루스드라 이고니온이 지난주 설교예요. 루스드라 이고니온에서 디모데가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있는 신도였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루스드라 이고니온에서 이제 디모데를 픽업해서 선교팀을 딱 완성을 한 것이에요. 거기가 어디냐 하면 요 콘야라는 데가 여기입니다. 콘야라고. 오늘 이거는 구글 지도예요. 현대 이름은 콘야. 여기가 루스드라 이고니온이 있는 그 지역입니다. 여기에서 바울 사도가 선교팀을 완성했어요.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전에 팀은 바울, 바나바 혹은 바나바, 바울로 이루어진 팀이었는데 바나바와 헤어진 거잖아요. 바울, 바나바 혹은 바나바, 바울, 요한, 마가 이렇게 팀이었죠. 세 명이 한 팀이에요. 그런데 그 팀이 깨졌잖아요. 요한 마가와 바나바하고 헤어졌어요, 바울이. 그래서 바울 사도가 새로 실라라는 사람과 디모데라는 젊은이와 함께 팀을 구성한 데가 콘야예요. 여기 갈 때까지는 여기 안디옥에서 여기 갈 때까지는 실라하고 바울하고 두 분이 가셨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콘야에서 젊은 디모데, 믿음 좋은 디모데를 픽업해서 팀을 딱 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뭘 해야 되잖아요. 어디로 갈까 했는데 처음 택한 곳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시아로 가려 했던 것이에요. 아시아. 이때 아시아는 오늘날 아시아와 다릅니다. 이 당시 아시아는 로마의 속주 이름 중 하나입니다. 여기 아나톨리아 요 지역, 지금 터키 지역에 6개의 속주가 존재했는데 그 속주 프라빈스 그 지역의 이름 하나가 아시아입니다. 이 아시아의 수도가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서의 에베소가 아시아라는 지역의 수도인 것이에요. 그래서 아시아로 간다는 것을 오늘날 같이 뭐 일본, 중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지금의 터키 지역의 에게해 연안에 있는 한 주의 이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왜 아시아로 가려고 했을까요? 여기가 콘야예요.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팀을 딱 짰는데 간다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이면 우리 권장희 선교팀장님 선교하러 어느 방향으로 가고 싶으세요? 여기서 대답을 왼쪽, 오른쪽, 위쪽, 아래쪽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왜 왼쪽으로 가고 싶으세요? 그런 의미에서 다른 분은 또 왜 서쪽이 아시아야 지금. 그리로 가려고 했어요. 왜 가려고 했을까? 서쪽으로. 콘야에서 여기는 걸어간 모양이에요. 배 타고. 일단 우리 장준현 집사님 이 색깔은 뭐를 뜻합니까? 저기 회색 고원입니다. 플래투 고원이에요. 높은 그러니까 지역이 높은 지역을 나타내요. 반면에 이 연두색은 뭘 나타냅니까? 평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건 구글 지도예요. 옛날 고지도가 아닙니다. 어제자 구글 지도 캡처해서 온 거예요. 여기가 에베소예요. 왕관이 있는 데가. 여기가 아시아의 수도였다고. 그러면 이 당시에 고원 지역에는 사람이 많이 살고 도시가 있었겠는가? 드물다고 봐야지 돼요. 고원 지역을 개척해서 살 만큼의 기술력이 덜 되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 없진 않았겠지만 반면에 어디로 가면 사람이 많을까? 평야. 거기다가 바닷가 근처, 해양성 기후.
여기가 아시아입니다. 이 아시아가 그러니까 이 아나톨리아의 터키의 왼쪽 편 서쪽 요 바다는 에게예요. 밑엔 지중해예요. 에게의 연안 지역인 이 아시아가 그 당시에 제일 부유한 땅이었고 가장 많은 도시가 있었고 가장 많은 인구가 있었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여기에 뭐 보드럼 여기 써 있는 데가 밀레토스네. 여기가 밀레토스고 여기는 에베소고 올라가면 이즈미르 그러니까 서머나 버가모 뭐 이런 도시들이 여기에 쭉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유명한 도시들이 뭐 파묵갈레 이런 도시들은 다 이 연안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농사가 잘 돼요. 해양성 기후기 때문에. 지금도 이쪽은 농사가 너무너무 잘 되는 지역이에요. 고원에 비해서 삶의 조건이 좋죠. 그래서 이걸 알았나 봐. 구글 지도도 없는데 그래도 소문이 다 나 있겠지. 여기가 아시아에 사람이 많이 살고 도시가 있고 큰 도시들이 있다. 에베소 같은 경우 굉장히 큰 도시거든요. 여기를 향해서 나가려고 했는데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예, 막았다. 예. 그러면 다시 여기서 1위 가는 걸 막았어. 그러면 두 번째로는 어느 쪽 가고 싶어요? 왼쪽, 오른쪽, 위쪽, 아래로 얘기해 보세요. 아래 지중해 때문에 아래잖아요. 근데 여긴 이미 지나왔어. 이쪽. 이 교회다 세웠어. 이쪽에. 1차 선교여행 때 여기부터 요만큼 사이에 활동 무대예요. 그러면 아래로는 안 가. 그러면 어디로 가겠어요? 위로 가야지. 왜? 바다고? 바다가 북해긴 하지만 아니 흑해긴 하지만 그리고 평야가 좀 있잖아요. 위로 가려고 했어요. 특별히 요 부르사라고 써 있는 요 지역이 마르마르해의 바로 밑에 있는 요 지역이 진짜 살기 좋은 지역이에요. 얼마나 살기 좋냐면 여기에 조그마한 호수가 여기 따로 떨어져 있는데 여기에 니케아라는 도시가 있어요. 거기가 니케아 공의회가 모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니케아 공의회라는 거는 황제가 처음으로 전 세계의 비샵들을 모아가지고 국제회의를 하는데 국제회의를 할 만한 도시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 도시가 니케아였다. 여기는 거의 참 사람이 살기 좋고 모여서 같이 회의할 만한 곳이 요 지역, 요 마르마라 해의 밑에 거기를 뭐라고 하냐면 비두니아라고 하거든요. 그 지역의 이름이 비두니아인데 이어지는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영이나 성령이나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시아로 가는 것도 맞고 여기로 가는 것도 맞고 여기로 가는 것도 막았다 이런 얘기. 이거는 엄청나게 압축된 이야기로 봐야 돼요. 이거는 문장으로 한 문장에 썼지만 실제로는 한 몇 년일 수 있는 거예요. 몇 년일 수. 이게 가까운 거리가 아니. 딱 봐도 이 터키가 얼마나 딴데 우리나라 땅덩어리만 이 거리만큼 되는 그런 거리인데 가는데 막았다 하는 것은 결과적인 나중에 후일담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개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 성과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그냥 다 지나서 왜 결론적으로는 더 좋은 길이 열렸으니까 그 고생한 얘기를 일일이 다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이 막으셨다. 성령이 막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거는 그 당시로는 너무너무 고생스럽고 힘들고 내가 볼 때는 돈이 떨어졌을 수도 있고 누가 다쳤을 수도 있고 여기에 온갖 어려움을 가서 모진 고난을 당했을 수도 있고 여러 스토리가 많은 거예요. 그 당시에 썼으면 아마 생생한 이야기를 썼을 거예요. 근데 다 지난 일이야 이거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딱 얘기하는 건 왼쪽으로 가는 것도 성령이 막으시고 위로 올라가는 것도 성령이 막으셨다 하는 것이에요. 그게 어디로 갔나. 그래서 읽습니다. 시작. 네, 결국은
이제 지나서 하는 얘기야. 하나님이 드로아로 몰아가셨다는 얘기예요. 드로아는 어딘가 하면 트로이예요. 트로이. 호메로스의 일리아드 오디세이의 배경. 요 아테네하고 여기하고 전쟁한 거 아니에요? 트로이하고. 어디가 졌어요? 트로이가 졌잖아요. 트로이의 목마 때문에 성에 들였다가. 그거는 영화를 보시거나 책을 읽으시도록 하고, 그 유명한 트로이라는 데가 성경에 드로아라고 돼 있는 것이에요. 드로아. 무시아라는 데는 요 정도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콘야에서 얼마나 헤매다녔는지 몰라. 우리는 그 궤적을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도 헤매고 저렇게도 헤맸는데 결론적으로는 어디에 도달했는가? 트로이에 도달했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것도 바울 사도의 이게 차선택이었다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이 트로이라는 데는 항구 도시거든요. 이 에게의 무역 또는 에게의 전쟁의 중심지 트로이거든요. 여기에 맨날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 트로이에서 배를 타면 어디로 갈 수 있어요? 주님께서 막으신, 아니 그리스로, 결국은 그리스로 가는데 주님께서 아까 막으셨던 아시아로, 그 이즈미르 밑이거든요. 이즈미르 밑에가 여기가 에베소거든. 여기가 아시아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배를 타면 하나님께서 육시 땅은 막으셨지만 배로 가면은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올 수도 있잖아요. 여기에. 그리고 또 어디로 또 갈 수 있어요? 나는 그 비시디아? 비두니아가 요렇게 들어가면 여기가 비두니아거든요. 여기가. 그러니까 배를 타면 아시아로도 갈 수 있고 비두니아로 갈 수 있으니까 마지막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려고 이 트로이에 간 게 아닐까? 난 그렇게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다르다넬스 해협, 이거 좀 크게 해왔네. 여기서 요 아주 좁은 해협이 다르다넬스 해협 지나면 마르마라 해, 여기 남쪽이 비두니아, 저 위에 이스탄불 있고. 우리 성지순례 우리 교인들이랑 요 지난번 갔을 때 여기 해협을 배를 타고 차 싣고 걷는 적이 있는 곳이에요. 그냥 트로이에 서서 바울 사도 일행은 진짜 답답했을 것 같아. 바나바와 요한 마가와 다닐 때는 엄청난 성과를 냈잖아요. 이 남쪽 지방에서. 그런데 싸웠어. 다툼이 심했어. 요한 마가를 데려가냐 마냐 가지고. 그래서 결별하고 바나바와 요한 마가는 어디 사이프러스 섬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키프로스 섬으로. 그리고 바울은 명실상부 이제 팀장이 되어서 자기가 팀을 꾸렸어. 그랬더니 실라와 디모데로 팀을 꾸렸는데 이 넓은 대륙을 헤매고만 다니고 있지, 이렇다 할 지금 교회 이름 하나 안 나오는 거예요. 성과를 전혀 못 내고 있는 이런 상태에 이 트로이라는 곳에 딱 섰어요. 그때 바울 사도의 심정 한번 좀 느껴보시기를 바라요. 그 답답함, 그 조급함, 그 원망, 이런 마음들이 바울의 마음을 지배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답답함, 어디로 가야 될지, 배를 타기 일보 직전인데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막막함, 이런 것들이 바울의 심정이다. 그런데 그날 밤, 이게 조금 더 그림으로 그린 지도, 이거는 위성 지도 아니고, 요곳에서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도 막으시고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도 막으셔서 요렇게 와서 트로이에 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성경을 그 다음 성경 읽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여기서 밤에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 환상을 바울이 본 뒤에 우리는 곧 마케도니아로 건너가려고 하여 우리는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환상을 봤다는 게 환상. 그 환상이 뭐냐? 어디서 드로아에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환상을 주셨는데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바울 사도는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음성이다. 그 환상을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로를 이제까지는 이 아시아 지역 여기로만 생각하다가 용기를 내서 지금 배를 타고 네아폴리 카발라라는 곳으로 여긴 유럽 땅입니다. 아까 얘기한 조선에 따라서 조선으로 유럽과 아시아가 오늘날 언어로 유럽과 아시아가 나눠지는데 드디어 마게도니아 즉 유럽에 첫 발을 내딛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뒤의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하겠어요. 성경 얘기가 이런 건데 저는 주님께서 길을 막으셨다 하는 표현, 성령이 길을 막으셨다 하는 표현에 1번 주목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길을 막으실 때는 환상이나 꿈으로 잘 안 막으시고 되는 일이 잘 안 돼. 그냥 이렇게 꿈에 나타나 가지고 너는 가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이러면 좋잖아. 그런 게 잘 없어. 막으시는 하나님은 꿈이나 환상으로 잘 안 오셔. 일이 안 돼. 일이 안 돼.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하는 일마다 안 됐어 지금 바울 사도 일행이.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나중에 뭐라 하냐면 성령이 막으셨다. 그때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막으셨다. 그런데 여시는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여시냐면 환상과 꿈으로 여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바울 사도가 환상과 꿈, 특히 환상을 봤는데 이 환상은 바울 사도가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볼 수 있었다 이렇게 봐요. 근데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기도를 전혀 하지 않아도 환상을 볼 수 있어요. 그럼 대표적인 분이 제가 기억하는 분이 김재환 장로님 아버님이세요. 김재환 장로님 간증할 때 여러분 들으신지 몰라. 나는 기억을 해요. 김재환 장로님 아버님은 환상을 보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분이에요. 맞죠, 장로님? 좀 얘기해 보세요. 꿈, 거긴 꿈이요. 네, 무슨 꿈이었어요? 우리 집 옆에 백 선생이라고 하는 그 집안이 있는데 거기는 교회를 잘 나갔어요. 근데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 꿈을 꿨어. 그 꿈을 꾸고 교회를 전혀 다니시지 않던 분인데 그 꿈을 꾸고 이 꿈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꿈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교회를 나가시고 장로님이 되셨던가? 그건 아니고 아니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교회를 열심히 나가시는데 그 새벽 기도 중에 또 하늘에서 이렇게 빛이 내려오고 또 환상을 몸의 치료를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덕에 김재한 장로님이 있는 거잖아요 오늘날. 그 덕에 우리 교회가 살았네. 우리 교회 복 받았네 우리.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 제가 설교를 쓰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환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하려다가 장로님 그 간증이 내가 기억이 나더라고. 김재한 장로님 아버님은 전혀 교회를 안 다니시는데 그런 신령한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사람 완전히 신앙을 갖게 돼. 이런 케이스도 있는데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꿈과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이 하는 얘기예요. 바울 여기 보면 바울 사도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봤다 이런 말은 안 나와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왜? 읽습니다. 시작. 어디 나온 얘기입니까? 많은 바울 서신에 나오는 얘기예요. 1장에 바울 서신 1장에 나와요. 내가 기도할 때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 가진 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기도할 때 이랬습니다 하면서 바울 사도가
인사만 하는 부분에 상용구, 관용구처럼 쓰는 게 내가 기도할 때예요. 그러므로 우린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바울 사도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는 내가 기도할 때에 간증이 있어요. 간증이. 여러분은 내가 기도할 때로 시작하는 간증이 있으십니까? 내가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니, 내가 기도하였더니, 이런 간증이 우리 속에 풍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삶에서도 내가 기도하니, 내가 기도할 때에 이런 간증이 있어야지 돼요. 내가 어제 새 식구만 하면서 진짜 웃긴 얘기 들었네. 우리 박소연 집사님이 우리 최종훈님 청년 집에 새 식구만 끝나고 집에 가는데 이제 차 같이 태워준다고 가가지고는 그 아파트 앞에서 내려주지도 않고 차에 앉아가지고 1시간을 얘기를 하는 게 1시간을. 새 식구반 때는 별로 얘기도 못했는데 이제 1시간을 간증을 하는데 그냥 목사님, 담임 목사님 간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했는 얘기가 우리 목사님이 영험하다. 목사님이 기도해서 안 이루어진 게 잘 없다. 네, 또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때도 다 목사님이 기도할 때 어쨌든 간증인 거잖아요. 그런 내가 기도할 때라는 간증이 있기를 바래요. 기도를 해야지 그런 간증이 생기죠. 바울 사도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런 걸 봐도 또 바울이 기도해 읽습니다. 시작.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의 말씀이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본인이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런 말 권면을 할 수 있었죠. 또 오늘 본문이 사도행전 16장인데 사도행전 16장 바로 뒤편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바울 사도에게 이 빌립보, 여긴 빌립보입니다. 빌립보에 기도하는 곳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바울 사도. 그러니까 바울 사도와 실라와 디모데는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래서 이 여자하고 갈등이 생겨가지고 결국 감옥에 갇히잖아요. 감옥에 갇힌 다음에 읽습니다. 시작.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하여서 감옥에서 나오게 됐다는 얘기인데, 이때도 감옥에서도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생각할 때 오늘 성경 본문에서 바울이 기도할 때 환상을 봤다는 얘기는 안 나오지만 바울 사도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에게 환상이 나타났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시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길을 막으실 때는 환상과 꿈을 별로 사용하지 않으셔요. 일이 잘 안 돼. 그러나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때는 이런 걸 쓰시는데, 하나가 호라마, 이거는 꿈이 아니라 환상이에요. 호라마라는 거 환상. 그거는 잠자는 중이 아니라 밤이었지만 바울 사도가 자는데 꿈을 꾼 게 아니라 환상을 본 것이에요. 환상을 본 대표적인 또 사도행전의 인물이 베드로잖아요. 베드로가 환상 중에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그릇에 부정한 동물들이 내려와서 하나님이 먹으라 하니까 부정한 것을 나는 먹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부정하다 하지 마라. 그런 대화 나누는 환상을 해서 고넬료 집에 가게 된 거잖아요. 이때도 똑같은 헬라어를 써요. 호라마. 이거는 환상이에요. 두 번째는 꿈입니다. 오나르예요. 이게 대표적인 게 마태복음에 여러 차례 나옵니다. 마태복음에서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모든 아이들을 죽였을 때 꿈에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집트로 도망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헤롯이 죽었을 때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돌아오라고 얘기해요. 계시의 수단으로 오나르, 꿈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은 환상과 꿈을 통한 이 계시를 1번 받아보신 적이 있나요? 2번 그런 믿음이 있으신가? 제 얘기를 너무 지금 무슨 소설 같은 얘기로 혹시 생각하지는 않으시나요? 이런 일들은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수도 없이 간증을 듣고 경험하고 그랬던 일입니다. 저도 꿈을 통한 계시를 받았어요. 길을 열어주시고 긍정적인 살리는 일은 꿈과 환상을 통해 오는 경우가 많아요. 부정적인 거는 그런 거 잘 없어. 성경에도 그렇고 우리 삶에도 그렇고. 부정적인 거는 막으실 때는 좀 당해야 돼. 약간 고생도 하고 너 여기로 가지 마라 이렇게 잘 그렇게 그만큼 친절하진 않으시고, 우리가 다 길이 막혔을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길을 열어주시는데 꿈과 환상으로 혹은 그와 비슷한 말씀으로 깨달음으로 마음의 평강으로 오는 경우가 많이 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열어주시는 길은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도록 계시하여 주신다 하는 것을 아시기 바라요. 나는 그 좋은 꿈들을 깨알같이 꿈일기를 써서 적어놨었어. 쫙 적어놨는데 우리 집 어딘가에 있을 건데 지금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있을 거라고 나는 봐요. 잘 적어놓은 나의 꿈이 있어요. 그 꿈이 평생 나를 이끌고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꿈과 환상으로 때로는 말씀으로 여러 방식으로 여러분의 삶을 열어주시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시기를 바라요. 바울 사도가 생각을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의 방법 꿈은 지금 이 에게에 넘어 저 마게도니아에 있는데 바울 사도는 이 아시아와 비두니아 여기를 찾아서 다닐 때 모든 길이 막히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것처럼 그 시간이 참 힘든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어려운 시간이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으시는 하나님께서 열어주기도 하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막으시는 하나님은 좀 우리의 고백인 것 같아. 잘 안 됐으면 성령이 막으신다. 그러나 그런 답답한 골짜기를 헤맬 때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을 분명하게 보여주신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 통해서 듣고, 바울 사도가 그러했던 것처럼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 우리가 어렵거나 좌절되는 순간에도 지치지 말고 기도하며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